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울의 회심. 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냈습니까? 행복했나요? 네? 행복했어요? 불행했나요? 뭐 때문에 행복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네. 여러분 중에 행복했다고 대답했던 청년들도 있고, 그냥 대답 안 한 청년들은 좀 힘든 일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그리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을 때 뭐 때문에 행복했는가? 진짜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행복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가운데서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왔는지 잠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련회가 며칠이죠? 회장님? 12, 13. 8월 12, 13. 우리 청년부 수련회 전까지 두 번의 주일 예배가, 그렇죠? 오늘까지, 오늘하고 다음 주 주일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수련회로 떠납니다. 바라기는 진짜 우리 수련회 제목 그거 22개 보면서 릴레이 기도하고 있죠. 그 중에 하나 뭐죠? 코로나 때문에 수련회가 멈춘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막 증가하고 있잖아요. 근데 부디 바라기는 수련회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준비했던 수련회가 멈추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모든 청년들이 바라기는 같이 가서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수련회 연장선상에서 오늘 말씀부터 좀 여러분이 함께 같이 쭉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고 좀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울의 회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말씀 내용을 보면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는 사건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신약 교회 시대에 들어와서 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구약 성경의 말씀에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구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렇죠? 자기 고향에서 자기 사랑하는 가족과 평생토록 함께 생활해 왔던 사람들과 평소처럼 생활해 오던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친척과 고향을 떠나서 내가 내게 이를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가운데 떠났습니다. 그렇죠? 또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좀 유명한 사람만 좀 살펴봅시다. 모세, 그렇죠? 모세라는 인물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후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때는 언제일까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딱 만나던 그 순간, 시내산, 그렇죠? 떨기나무 숲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때가 대략 몇 살 때일까요? 모세의 삶을 3기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처음 40년, 그리고 그 다음 80세가 됐을 때, 그 다음 120세까지 처음 40년 동안은 애굽의 궁전에서, 정말 애굽에서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40살이 될 쯤까지 성장을 했다가 40살쯤에 뜻하지 않길까요? 그렇죠. 어쨌든 어떤 상황 가운데 살인을 저지르게 됐고
그것이 들통이 나서 애굽 왕 바로에게 정말 형벌을 받을 것을 무서워하면서 광야로 도망을 쳤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날 떨기나무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 40년 동안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그의 삶을 바치게 됐죠. 라합은 누구죠? 기생 라합. 그 당시에도 당연히 되게 비천한 신분의 삶을 살았던, 그렇죠? 라합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그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죠,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처음 있었던 여리고 성에서 기생의 신분으로 살아오던 사람이었죠.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정탐꾼들 2명이 그 여리고 성을 정탐하러 들어왔을 때 그들을 숨겨주었습니다. 이 라합은 언제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어쨌든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바뀌었죠.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만약 하나님을 만나기 전이었다면 정탐꾼들이 들어와서 자기 눈앞에 있을 때 당연히 신고해서 잡아가라고 했겠죠.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지금 정탐하고 정복하기 위해서 온 정탐꾼들인데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또 룻이라는 여인이 있어요. 룻은 누구예요? 나오미의 며느리. 그렇죠? 나오미라는 여인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 큰 기근이 들어서 그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이웃 나라였던 모압으로 잠시가 아니라 원래는 가족이 다 이민을 간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남편과 사랑하는 2 아들이 다 죽고 2 아들이 거기에서 이제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했던 2 며느리 중에 한 며느리 룻.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나오미가 이제 흉년이 다 지나가고 이제 먹고 살만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가면서 며느리들에게 너희들이 아직 너무 어리니까 너희들의 부모님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새 출발을 해라. 나를 따라가면 힘들 것이다 했는데 뭐라고 합니까?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야, 정말 너무나 지금 저 여기 닭살이 확 올라왔는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언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룻의 삶도 바뀌었습니다. 다윗은 언제? 특별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에 버림받고 새롭게 이스라엘 나의 백성을 정말 이끌어갈 지도자로서 저기 가서 기름을 부어라 했을 때 그 기름 부음을 받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또 더 살펴봅시다. 예수님의 12제자, 그렇죠? 예수님의 12제자의 삶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죠. 그 전에는 어부였던 제자도 있었고 또 세금, 그렇죠? 세금을 걷어들이는, 당시에 세금을 걷어들인다는 의미는 그 직업을 가졌다는 것은, 그렇죠? 나라를 다스리는 그 식민 지배를 하는 로마 제국의 어떻게 보면 앞잡이와 같은 노릇을 했던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다양한 12제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변화되었죠. 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울이 뭐예요? 1절 말씀 보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대제사장이 찾아가서 뭘 해요?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그 일을 당연히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되었죠. 디모데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 같은 거 할 때 많이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이야기할 때 등장하는 대표적인 인물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할 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진짜 사울처럼 정말 하나님을 싫어하고 증오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정말 대적하던 그러한 삶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뽕 찾아오셔서 그의 삶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만나고 변화되는 그런 유형을 사울 유형이라고 하고, 디모데 같은 유형은 뭐예요? 어릴 때부터 정말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신앙 양육을 받으며 자라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유형. 여러분, 오늘 지금 이야기했던 이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공통점이 뭘까요? 네, 너무 작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삶이 변했어요. 근데 어떻게 변해요? 180도 삶이 변했다는 거예요. 180도. 360도는 다시 제자리잖아요. 180도 완전히 끝에서 끝. 그렇죠? 여러분의 삶은 어때요?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것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은 청년도 있고 그렇지 않은 청년들도 있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예배하려고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뿐인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주시는 그 크신 사랑을 가지고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매주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게,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 그렇게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가 지금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게 맞는가? 말씀 가운데 점검해보고 헌신을 다짐하면서 기도 안 했네. 네, 기도를 안 했네. 다짐하면서 살아가는 그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다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나 예수님 믿고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인정하고 하나님 이 세상 만드셨고 이 세상 다스리고 계시고 나의 사랑에서 구원해 주셨고 앞으로 심판이 남아있고, 우리가 지식적으로 다 들어서 아는 그 복음의 가장 기초적인, 우리가 매주 예배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그 내용들을 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나 믿고 있다고 고백을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패러다임이 진짜 바뀌었습니까? 지금 바뀐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뀌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계속해서 반응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 2022년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 이곳에서 살아가게 하고 계시는데, 나는 과연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존재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날마다 고민하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살아가기 원하시는,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고민하고 묻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면서 그것 때문에 행복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고 잘 안 돼서 그러면서 살고 있다는 거죠. 바로 그 사람이 회심하고 진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거죠.
지금 자문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나는 지난 한 주간, 나는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 믿고 있다고, 하나님 은혜를 내가 받았다고, 어떤 예배 가운데, 어떤 말씀 가운데, 어떤 찬양 가운데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은혜 받은 찬양은 뭐고, 내가 은혜 받았던 때는 언제 기억이 나고 나누고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그런 게 다 껍데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지금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의 모습, 정말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고민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말씀 너무 어려워서 아직 잘 모르겠어요. 말씀 공부도 좀 많이 안 했고. 그렇게 어렵나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너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해줘서 널 구원해줬는데, 너가 남아있는 인생 가운데 너를 사랑해준 나를 진심으로 알아가길 힘쓰며 나를 사랑해주고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데 힘쓰며 살았으면 좋겠다. 너무 단순하죠? 그거 그냥 어떻게 살아갈지 우리 고민하면서 살아가면 돼요. 근데 좀 더 하나님 알아가고 싶고, 하나님이 좀 더 디테일하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좀 알고서 좀 살아가고 싶으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내가 크게 그냥 큰 그림으로만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이 세세하게는, 야, 머리카락은 정말 무슨 색깔이고, 눈동자는 어떤 색깔이고,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그렇죠?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렇게 알아가 보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회심을 했다면 여러분이 그냥 어릴 때부터 그냥 교회에서 자라와서 그냥 그냥 들어온 것도 있고, 그냥 내 삶이 너무 힘드니까 뭔가 막연하게 붙잡는 끈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나와서 대충 그냥 하나님 적당히 믿으면서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기도하면 들어주시겠죠. 지금까지 몇 번 들어주셨죠. 앞으로도 계속 들어주세요. 떼쓰면서 내 거만 채워주세요. 내 삶을 정말 멋있게 만들고 싶어요. 여기에 갇혀 있다면 여러분 아직 회심한 거 아니죠. 삶의 패러다임이 똑같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걸 원하고 똑같은 걸 바라면서 살아가면 그게 뭐가 바뀐 거죠? 오늘 대표적으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쭉 이어지는 사도행전의 말씀이 사울이 어떻게 그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 앞에 살았는지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너무나 당황스러워요. 사울도 내가 그렇게 가짜라고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그 무리의 우두머리였던 예수가 내 앞에 하늘에서 빛으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그래서 가만히 구약의 말씀들, 사울은 구약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던 바리새인이었거든요. 자세히 가만히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다시 떠올려 보니 바로 예수님이 자신이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 구원자가 맞는 거예요. 사울은 지금 회심하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렇죠, 깊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혼자의 시간을 보내다가 3년쯤 지났을 때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찾아가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교제를 신청하고 더 적극적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왜 손가락이 4개야? 1차, 2차, 3차.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지금 이제 로마, 그 당시에 세계의 중심은 로마잖아요.
로마가 여기에 딱 중심에 있다 치면 1차, 2차, 3차 여행 때는 여러분을 기준으로 이쪽에 있는 지금의 터키와 예루살렘 그쪽, 그렇죠? 시리아 이쪽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로마에 갔다가 로마에서 이제 이쪽에 있는 지금의 스페인, 서머나 이쪽으로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갔는데 저 로마에서 재판을 받으려고 기다리는 가운데 몇 년의 시간이 흘렀고 거기서 마지막에 순교를 당하고 이제 더 이상 이쪽으로 조금 여행을 하면서 그 중간에 했을 수도 있는 가능성은 있는데 어쨌든 그런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곳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해서 신약의 거의 절반에 이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죠. 여러분, 사울만 그렇습니까? 지금 이야기했던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갈대아를 떠나서 그의 남은 여생이 그 이후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모세는 어때요? 죽기까지. 라합은 어땠습니까? 그 이후에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는 룻도 어머니를 따라서 그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여전히 그렇죠. 이제 모든 걸 잃고 돌아온 그 당시에 여자의 신분으로서 그리고 과부가 된 신분으로서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는 거의 진짜 최극빈층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잖아요. 룻기서 말씀 보면은 이삭을 주어다가 매일매일 이삭을 주어다가 때마침 추수할 때여서 그러다가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시며 또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이 돼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기름 부음 받고 그 이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았지만 그의 삶의 여정은 굉장히 고단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다 알듯이 도망자의 인생 살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정말 지금까지도 우리 가운데 회자되는 그 밧세바와의 동침 사건으로 가족이 다 그냥 파탄이 나서 막 사륙이 일어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셉은 어릴 때부터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았던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전에 교회에서도 그랬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에 오던 청년들은 이런 마음 속에 한 가지 소원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시면 하나님 저를 특별한 방법으로 오늘 사울과 같이 사울아 아무개야 나에게 뭔가 특별한 방법으로 만나 주시면 저도 정말 그 이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불신하지 않고 살아보겠습니다. 진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요즘에도 신유의 은사는 있죠. 병 고치는 하나님의 은사를 주셔서 병 고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어떤 목사님을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한 얘기가 있어요. 신유의 은사로 병 고침을 받고 나면 모든 사람들이 열이면 열 감사하다고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신실하게 앞으로 살아가겠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전 모습으로 거의 다 돌아가고 또다시 어떤 또 다른 병에 걸려서 또 인생의 고단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들 고쳐주셨잖아요. 그렇죠? 다 기뻐서 돌아갔는데 몇 명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진심으로 변화됐죠? 단 한 명.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고쳐주셔도 그러고 뭐 오늘날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능력들을 체험한다 해도 사람은 결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얼마 전까지 지난 달까지 묵상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뭘 바래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갔다 왔다고 때때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환상 중에 갔다 왔다고 얘기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 나라를 죽기 전에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바라는 것.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바라는 하나님 나라는 실상이죠. 허상이 아니죠. 우리는 그 실상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믿고 그거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우리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요셉이 어릴 때 어떤 체험을 했는지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들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해주게 하실 수도 있고, 하지만 요셉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야곱, 그들의 믿음이 있었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양육받았고, 그 신앙으로 양육받으면서 제일 반응을 잘했던 사람이 12아들 중에 누구예요? 요셉이죠. 그 믿음으로 버틴 거예요, 여러분. 형들이 자기를 팔아가지고 10대 때부터 10대 후반부터 20대 거의 30대 초반까지 애국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그 인생을 낭비하는 듯 보냈어도 하나님이 어릴 때 보여주셨던 그 꿈, 형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아버지 어머니까지도 심지어 자기에게 절을 하는, 하나님께서 그 꿈을, 자기에게 보여주셨던 그 꿈을 분명히 성취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숱한 고난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신실하게, 그 삶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애굽 사람들이 봤는데 정말 준수했던, 모든 사람이 봤을 때 성실하고 정말 내 집안의 모든 걸 다 맡겨도 될 만큼 믿음이 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요셉이 살았다고. 그게 뭐예요? 삶의 패러다임이 요셉은 어릴 때 벌써 바뀐 거야. 아직 철이 없어서? 여러분 왜 철이 없습니까? 지금 몇 살이에요? 다 20대죠? 요셉은 10대 때 초반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 애들이 어려워서 못 들을 것 같아요? 이해 못 할 것 같아요? 아이들이 다 이해해요. 제 첫째 아들이 며칠 전에 저희 집에 군붕어가 한 마리 있어요. 군붕어? 그 이름 뭐야? 그 많이 키우는 거, 크 들어가는 무슨 물고기? 구피가 한 마리 있어요. 그 빨간색이야. 그래서 화산이라고 우리 아들이 이름을 붙여놨어요. 화산처럼 붉다고. 네, 얼마 전에 이렇게 가만히 이제 그 걔를 쳐다보다가 쟤는 내가 그랬죠. 쟤는 저 좁은 어항에서 참 인생이 아니지. 걔는 물고기의 삶을 살다가 그냥 죽겠구나. 참 그렇다. 근데 옆에 있다가 아들이, 화산아, 넌 참 좋겠다. 넌 죄가 없으니까 천국에 갈 거 아니야.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어린아이들이 뭐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들을 거겠죠. 막 복음 이야기, 말씀 이야기하면 못 알아들을 거겠죠. 요즘에 성교원이 진짜 많이 사라졌는데, 성교원도 그렇고 어쨌든 아이들한테 우리가 저렇게 가르쳐도 애가 알아들을까? 다 알아들어요. 여러분의 삶의 패러다임은 지금 바뀌어 있습니까? 하나님, 오직 주를 위해서, 말로만, 우리 찬양할 때만, 우리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 공동체 안에 있을 때만 그렇게 살아야지, 살고 싶어, 힘들어 얘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주시면 제가 그렇게 한번 살아볼게요. 그게 아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여러분 어릴 때부터 신앙에 안에서 자라왔으니까 말씀 읽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네? 그럼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려는 사람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가만 계시겠습니까? 지켜보면서 그래 한번 지켜보자, 그런 분이 아니죠. 당연히 먼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인도해 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가짜가 아니니까, 우상이 아니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눈높이에 맞춰서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 다 듣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행복했습니까? 이 예배 시간에 좀 날마다 이렇게 쭉 쳐져서 이렇게 약간 그러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행복하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렇죠? 지금 직장에 있다면, 지금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난 어떤 일을 통해서, 난 공부하고 있다면 내가 공부하는 이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멋진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 나라 갈까? 여러분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물론 날마다 막 매 순간 행복할 수 없죠. 저도 목회자,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고 막 제가 하고 싶은 거 할 때는 너무 좋아요. 즐거워요. 하나님께서 또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시네. 감사해요. 근데 내가 하기 싫은 일, 그렇지만 내가 해야 될 일들 할 때 별로 기분 좋지 않죠. 하지만 그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이 일을 통해서도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삶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